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제가 광복절이었더라고요. 8월 15일 광복절이죠. 일제 36년의 강점에서 해방되어서 기뻐하는 그것을 기념으로 정하는 것이죠. 사실 이 해방, 자유, 구원 이런 단어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것들에게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인 것이죠. 어딘가로부터 노연한다는 것은 기쁜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남자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힘든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할 때에 그 기쁨 기억나십니까? 오래되셨겠지만 그 기쁨은 지금도 갖고 계신 분 계시죠? 네, 여러분 서커스탄에서 오랫동안 재주만 부리던 그 동물들 여러분 그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우리 박스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자연에다가 이렇게 돌려보낼 때에 그 동물들의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어때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내가 정말 과연 자유를 얻는가 그런 벌쩍벌쩍 뛰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 기뻐하는 모습. 동물들도 기뻐하거든요. 어떤 침팬지는 조금 이렇게 IQ가 높잖아요. 지금까지 자기를 길러준 자기와 함께한 그 사람을 껴안고 이렇게 가기도 하더라고요. 해방, 자유, 누구에게나 이렇게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무서운 죄의 세력에 잡혀 있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서 노연한 우리들은 얼마나 더 기쁨과 감격이 크겠어요. 이 감격, 기쁨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자유, 해방 이런 단어들을 말할 때 항상 전제가 있죠. 어떤 전제가 있어요? 억압, 속박, 죽음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를 억압하지도 않았는데 와 이제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뭔가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풀려나니까 이제 자유다. 좀 마음 좀 놓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도 없는데 죽을 뻔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서 노여났다라는 것은 아닌 것이죠. 잡혀 있었으니까 노여나는 것이고 죽을 뻔했으니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400년간이나 애굽의 종으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복절과 같은, 우리나라의 광복절, 빛을 회복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광복절과 같은 이 6월절을 통해서 우리들의 해방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를 댔었죠. 못 갑니다. 이것 때문에 못 갑니다. 저것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바로왕 앞에 섰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보냈나요? 보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 다음에 보냈습니까? 얼마나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졌는지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근데 거기 생각해 보세요. 그 10가지 재앙, 중간중간의 재앙들 가운데에는 애굽에만 내려진 재앙이 있었어요. 애굽에만 내려진 재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전국에 내려진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까지도 이 10번째 재앙은 다 임한 거예요. 애굽 전역에 모든 집에 다 임한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배울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죽음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심판이 있는 것이죠. 똑같이 죽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에 이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지진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떨고 있고 많은 사상자들이 나왔어요. 이상한 전염병들 때문에 국경 없이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사람들 가리나요? 너는 이 나라 사람이니까 내가 이 전염병 안 넘어갈게 바이러스가 그렇게 얘기하나요? 지진이 막 일어났는데 국경을 가립니까?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길을 가다가도 언제 급발진 차량에 치여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그 폭염으로, 홍수로, 토네이도로 누구나 가리지 않고 다 목숨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됩니다. 전쟁 가운데 총알이 착한 사람은 피해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으면 죽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라고 괜찮습니까? 믿는 사람도 총 맞으면 죽어요. 믿는 사람도 병 걸리면 죽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어보셨잖아요. 성도들도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 땅에 같이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문턱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누가 이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요, 죽음을 피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5절 이하에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무교병과 쓴나무를 아울러 먹되라고 하셨는데, 그 집 안에 있는 사람, 2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죽이시려고 죽음의 천사를 보내셨을 때에 그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 안에 있는 사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피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죽음의 사자로 유월,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신분은 자연인에서, 불신자에서 신자로 바뀌었다고요. 신자로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불러요. 교인, 중앙교회 다니는 교인, 신자, 기독교 신자,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렇게 신자가 되었고 교인이 되었어도 그 삶 속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예수가 없다면, 그냥 무늬만 신자라면 그 사람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반드시 예수를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가운데 예수 있니? 물어보실 거예요. 그 피가 있니?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을 잘 보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패스포트와 같아요. 여러분, 공항에서 경험하시잖아요. 비행기로 여행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직업 다르고, 성별 다르고, 국적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 고하 다 다릅니다. 부자인지 가난한지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예요? 패스포트예요. 비행기를 타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여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패스포트도 없으면서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태워주세요. 나는 유명한 영화배우입니다. 나는 스포츠 스타입니다. 타이거 우즈도, 손흥민 선수도, 김연아 선수도, 세계적인 유명한 마이클도 자기 개인 비행기가 아니면 다 가지고 있어요. 패스포트가 없으면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패스포트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야. 너는 애굽 사람이니까 죽는 거야가 아니었어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살 수가 있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천사가 찾아왔지만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어느 교회,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이냐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생명에 동참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수를 소유한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한번 봅시다. 이것도 성도의 삶의 자세거든요. 첫 번째로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았대요. 여기 3절에 나오죠. 가족대로 그랬어요. 가족대로.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가족대로 그랬어요. 왜 가족대로 1년 된 수양 양을 잡았을까요? 이건 공동체예요. 공동체 의식. 여러분, 우리 구원이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 혼자. 하나님은 내가 속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전수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부모님을 통해서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식구가 적어가지고 한 마리 양을 다 먹기가 좀 많으면 이웃을 부르래요. 옆집에 이웃을 불러와가지고 한 마리를 잡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것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계산해서 한 마리 더, 2마리를 잡아서 식구들과 먹도록 한 것이지. 이웃들과도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저도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나서야 된다. 들어보셨죠? 가정과 이웃과 더 나아가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공동체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세요. 우리 중앙 공동체입니다. 중앙교회 공동체가 됐습니다. 캘거리 땅에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들을 함께 같이 이뤄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우리 2주 전에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 편의상 이미 잘라놓은 떡을 나눠 먹었지만은 원래는 떡 하나를 가지고 떡 한 덩이를 가지고 돌리면서 뜯어먹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함께 구원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누구나 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겠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요, 개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반드시 해야 돼요. 너가 중앙교회 다녔으니까 무조건 구원해 줄게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교회, 유명한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내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모셔드리지 않으면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꼭 내 구주님, 내 하나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이 되죠. 그래야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신포도를 먹었어요. 포도 아니라도 신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내 식구,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아들이 막 이가 시니까 아빠가 너무 신 거 먹었고 내 이가 쉬어요. 그럽니까? 아니요. 자기가 신 걸 먹어야지 신 줄 알아요. 매운 걸 먹었어요. 내 입만 매운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먹은 것으로는 통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0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자기 거라는 거예요. 내 죄는 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그랬잖아요. 제자로서 같이 성찬식을 했어요. 그 집에 있었어요. 한 식탁 안에 있었다고요. 한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잘 배웁시다. 공동체로서 신앙들을 같이 잘 키워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도 진짜 예수님 모시고 사는 일에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양을 구워 먹고
구워 먹고 번제를 의미하거든요. 무교병과 쓴나물도 같이 먹었대요. 양을 구워 먹는 이유가 뭐예요? 모양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삶으면 다 묽어져서 흩어지기 때문에. 양이 온전한 형체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진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증표예요. 약속이에요. 보통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요, 해가 질 때까지 숨이 붙어 있으면 군인들이 이 쇠 뭉치로 정강이 다리를 끊어가지고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 매달려 있잖아요. 그때까지도 숨이 붙어 있으면 다리뼈를 끊어서 다리를 처지게 한 다음에 죽여서 숨을 거두게 한 다음에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도 그 뼈도 꺾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고, 요한일서 19장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되는 것을 보니까 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몇천 년 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말씀에도 그대로 드러난 것이에요. 예수님은 참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메시아이세요. 예수님 꼭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애굽에서의 고난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또 그만큼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도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한 거 잊지 말아요. 여러분, 한번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보면 알죠. 아, 이거 뜨거우니까 절대 손 대면 안 되겠구나. 손 댔는데도, 한번 데워보고 막 화상을 입었는데도 또 됩니까? 아, 이 뜨거운 거 완전,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약간 뜨거운 걸 대보시지 않습니까? 이거 뜨거운 거. 아, 뜨거워. 그러면 아이가 나중에 그래요. 뜨거운 거 있으면은 아뜨 자기 안 만지겠다는 거죠. 데워봤으니까, 고통을 아니까. 여러분, 어려움의 시간들을 잊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 고통을 기억하고 어려운 순간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도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 됩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데워봤으니까, 화상을 입어봤으니까 다시는 죄짓지 말자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나도 애굽에서 나그네 돼서 어려움 당해봤으니까 나처럼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먹어야 돼요. 무교병과 쓴나물, 고난과 고통과 내 잘못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들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리고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문제도 여기 있어요. 1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면서 기억합시다. 유월절은 단지 살았다 이렇게 아니에요. 내가 살았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 모습을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먹는 모습입니까? 이게 어딘가로 떠날 것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차를 옛날에 뭐 비둘기호를 타고 한번 내려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둘기호 타고 내려가면 이 가는 역마다 다 씁니다. 그리고 그 각 지역마다 이 맛있는 거 있잖아요. 가락국수, 어디는 뭐 무슨 음식, 천안 호도 과자. 자, 거기 내렸어요. 쉬는 시간이고 거기서 가락국수를 먹는데 편안하게 자리 펴고 앉아가지고 다 먹고. 그게 먹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언제 타세요 하는 소리가 들릴지 모르니까 그냥 막 기차 쳐다보면서 막 먹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거예요. 왜? 떠나야 되기 때문에. 6월절은요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의 애굽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죄에서 건진받는 동시에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출발인 거예요. 출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오랫동안 있다가 드디어 석방이 됐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말합니다. 이제 나가도 돼.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 안에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안 나가? 여기가 익숙해서요. 아, 감옥이 오래 살다 보니까 참 내 집 같아 좋네요. 나 여기 살래요. 그런 사람 있나요? 이상한 사람이죠. 석방되었다면 감옥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그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나오셔야 돼요.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영원한 하늘 천성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결단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세요. 허리에 띠를 띠세요. 신의 신발을, 발에 신을 신으세요. 지팡이를 잡고 뛰쳐나오세요. 그래야 돼요. 구원 얻은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한 주간의 광야와 같은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때라도 하나님의 더 풍성하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더 찬양하면서 힘차게 걸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찬양과 그분의 감사와 그분의 삶을 받으실 것입니다. 가면서 뭐 할까요? 26절에 나옵니다. 11절 읽었지만 26절에 보니까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6월절입니다 라고 전해주래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면서. 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삶을 살 때도 사람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왜 교회 나가십니까? 왜 예수 믿으십니까? 왜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왜 예수 믿고 그렇게 바보같이 사십니까? 그때 우리의 입을 열어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은혜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전하세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의 걸음들 속에서 이런 생명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